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기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인사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그 중2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거 그게 어디서 따온 그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내가 쓴 거 아닌 것처럼 했는데 내가 썼다고 다 알아보더라고요. 중2가 예수 만났을 때. 예. 근데 이제 모태가 저희 집안은 다 모태만 살잖아요. 모태만 살다 보니까 그게 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안 모태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 모태들도 이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리아 이 처녀의 뱃속에 아기가 났다.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잖아.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웃기는 얘기잖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건 안모태들에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비현실적 얘기고 거기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기가 싹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그 얘기가 그 사실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예 황당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떻겠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뭐 예수의 피 얘기 이런 것들이 다 흔히 말하는 싸구려 소설에 나오는 그것만큼도 되지 않는 유치한 이야기거든요. 안모태들은 그런 거 볼 때 유치한 얘기, 유치한 얘기. 그건 소설로도 써먹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안모태들의 생각 속에 그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 그런 얘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그냥 종교 아편 같은 종교적인 아편 같은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만들어낸 얘기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우리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싸구려 소설보다도 못한 그 축에도 못 끼는 그 얘기가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 진짜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내 지식은 꽝이었네.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다고 했던 모든 게 꽝이었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내 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그동안 과학적인 근거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쓰레기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정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안무태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뭐 요즘 뭐 은혜 복음 나누면서 우리의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어, 이 아기로 천의 뱃속에 태어났던 이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어, 너무 놀라운 소식,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 놀라지 않는 제일 웃겨요. 그죠? 어, 죽은 자가 3일 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서 아마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구더기가 다 아마 살을 파먹는 그렇죠. 코에 막 코 속으로 구멍이랑 뭐 다 들어가가지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썩어가지고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게 확실한데 살아났다. 아 이런 얘기가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되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들이 초월적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적인 얘기지. 저 하늘나라 얘기.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얘기. 부활이 어떻게 존재해? 죽은 자가 혹시 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뭐 며칠 만에 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지. 그건 옛날에 몸이 자기 이렇게 다시 소생한 거지 부활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 승천 얘기,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아주 기상천외한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그 진리가 있고 그것 자체가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날마다 충격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소망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많이 육신의 정욕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안 고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잘 이해되던가요? 한 번에 딱 듣고 아시겠어요? 내용은 이미 다 나왔어요. 내용은 이미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선명해지던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어쨌든 아는데 다음에 일어나면 또 모를 것 같고 이런 계속적인 이런 길이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이 그렇게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 그건 참 우리가 보기엔 비정상인데 주님은 또 그걸 또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참 우리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어, 주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소리가 정말 놀라운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린 정말 위험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소식은 너무 놀라운 소리예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다. 지금도 현재형이라. 그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 받은 거네. 이런 확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구원 확실하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큰 복음의 소식이에요. 매일 이렇게 또 우리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야, 나는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꼭 거룩하지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오라 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니, 그럼 내가 사랑받은 거네? 이런 굉장한 위로 죄를 졌으면서도. 야, 예전에는 죄를 지면은 뭐랄까요? 자책감에 빠지고 이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음란 동영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뭐 지체를 막 미워하고 저주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특별히 또 민감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양심의 가책에 매여가지고 다시 예전대로 우리가 믿음을 써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써서 다시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거죠. 지난번은 지지난번인가요? 우리 그 한국 공부 모임 가운데 나눔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큰 사람 나눈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은데 그거예요. 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하냐? 리나도 화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 향순 선생님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또 그러면 또 믿음 써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엔 내가 그렇게 화내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뭐 김철승 원사님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만나고 기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꾸 자아가 나온다. 그 자아라는 것은 화내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막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잖아요. 남을 불편하고 관계가 또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자아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거기서는 겪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마냥 행복해. 나는 절대적으로 조금도 그런 거 없어. 그런 마음 없고 미움도 안 생기고 이제 막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누가 나를 막 무시하는지 쳐다보고 짓밟든지 나는 할렐루야 막 행복해 해피해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저 좀 배우게. 아 진짜 아이고 네. 또 우리가 그 십자가 통과하고 그분이 내게 진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져요? 화를 내놓고서는 세상에 아이 남은 지금 화내가지고 남은 지금 아파 죽겠다고 지금 들어 누웠어요. 어떻게 때렸어? 젓갈로 찍어서 한번 빛나고 피가 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게 확 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은혜 복음 들었는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나타났어, 어떻게. 저기야, 내가 가해한 그 사람, 그 누워가지고 막 울고 있어. 안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진 거야? 안 더러워졌죠. 더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은 것이 우리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음,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움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됨됨이와 내 어떠함을 보기 때문에 움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내가 이제 마치고 여기 한 10시 반 정도에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 마치고 이제 데려올 때 갑자기 이제 저도 그 전에 메시지를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우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자아가 혹시 죽었니? 너 자아 혹시 죽었어? 그랬더니 음, 뭐맨 처음엔 좀 이렇게 뭐 긍정단에 부정단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긴 뭐가 죽어? 자아가 죽은 애가 그래? 그랬더니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너가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말했다. 뭐가 틀릴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론이 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림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자라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내 모양을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안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고 차마 말하기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예,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했던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변화 이게 너무나 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뭐랄까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용서를 받았다. 근데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 죄를 졌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 그래서 치명적인 일은 남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법정에서 세상에 이런 게 저렇게 조사해가지고 어? 무죄가 선언됐어. 용서가 됐어.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그 사람은 나와서도 그 사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존재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도 그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시 생명과 존재가 바뀌어버린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면 나쁜 거야. 이런 또 법칙이 있다 그래요. 근데 늑대가 안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양을 홀랑 잡아먹어서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늑대를 버려야 되는데 이 늑대를 예? 벌하지 않고 우리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늑대가 용서받고 와서 그 늑대는 늑대이잖아요, 또. 그대로 존재는 옛 존재 그대로예요. 늑대가 그 삶이 변하려면 양이 돼야 되잖아요. 존재가 돼야지 양을 안 잡아먹지. 그래서 양은 거기다 고기를 갖다 놔도 아무리 맛있는 고기 갖다 놔도 고기 안 먹고 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존재가 생명과 존재가 바뀐다는 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자꾸 이 개념 안에는 당신은 그렇게 뭐 은혜 복음 받고 십자가의 복음 받고 또 사람 미워하고 혈기하면서 싸웠는데 응? 당신은 거룩한 자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그걸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있었던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 이끌어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그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되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선포죠. 누구한테 이런 선포를 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이건 이 결론을 이 결론이 내 안에 실제가 돼. 정말 진리 안에서 이게 완전하게 새롭게 된 그런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 영화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던,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던, 주님은 기막히게 경륜하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넘어지던, 꼭, 꼭 막 자빠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지건, 아니면 내가 뭐 누구 멱살 잡고 싸우건,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건,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서, 자아가 깨져야 될 사람에게는 자아가 깨지는 경우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 약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과정 가운데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죠. 그 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그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걸 아는데 그 승리한 걸 알고 방송을 본다. 이런 사람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에, 얼마큼 표현할 수 있는 예죠. 그러니까 이 끝을 모르고, 이 승리를 모르고, 이제는 막 이길지 질지 모르는 처음 시합하는 일본과 한국이 모였을 때에, 근데 한국이 막 지고 있어. 전반전에 5대 0으로 졌어. 5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안에 막 기대 걸었던 군중들, 막 그냥 특별히 일본은 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랄까, 흥분하던 그 군중들이 싸늘하게 시고거리면서 감독부터 저거 갈아쳐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되다 보면은 패스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되지 않고 엉뚱한으로 간단 말이야. 저 인간 저 잘라버려야 된다고.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 내 올려 보내야 된다고. 이러면서 온갖 욕설과 그리고 선수들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게임이 나중에 보니까는 6대 5로 한국이 이긴 게임이었어. 근데 이 이긴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처음 막 이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경기라는 이 선수들에게는 순간순간이 긴장이고 스트레스. 근데 이미 이긴 것을 알아. 이긴 것을 아는데 우리나라 선수를 보니까는 엉망진창이야 막. 골을 찬 헛발질 안 하나? 어? 골을 차내야 되는데 자살골을 먹었어 어떤 선수가. 그래도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래 결과는 5, 6대 5야 이러면서 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느긋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 구경을 하겠지? 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리 안에서 보면은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과연 뭘까? 어떻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결론, 우리 안에 이런 결론이 실제된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이 밭이라 그러잖아. 밭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펀치넬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그 펀칠렐로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약하게 그지없고 점수를 주려면은 점수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악의 스티커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선한 스티커 붙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펀치넬로가 가장 나쁜 스티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 거기는 보면 선의 스티커만 붙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다음 그 동네에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지킬 때마다 선한 스티커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야, 사도 바울의 말로 진짜 손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한 스티커를 붙여주고, 근데 또 동네에서 존경받고 자기도 와,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펀지넬로는 선한 스티커가 아니라 악한 스티커가 어마어마 많은 거야. 선한 스티커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그냥 지탄받고 저런 이 벌레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욕받고 정죄받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선의 스티커와 악의 스티커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스티커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악한 스티커가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스티커가 더 많고 선한 스티커가 조금이고 그래서 서로 비교 평가하면서 예, 서로 이제 뭐랄까 가장 존경받는 게 선한 스티커를 많이 받아야 존경받으니까 그 선의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투쟁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정말 선의 체부가 되고자 하는 이런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폰치넬로에게는 거기서 최악의 나라예요. 자기에겐 정말 가장 고통의 나라예요. 아니, 선을 이루려고 해도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의 나라잖아요. 법의 나라. 근데 법의 나라가 얼마나 무섭냐면, 야, 진짜 그 법으로만 통치하는 나라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워. 예를 들어서 자베르 나오는 그 영화가 뭐죠? 레미제라블. 난 왜 자꾸 자베르가 생각나지? 그 주인공은 뭐죠? 장발장이 생각 안 나고 자베르가 생각날 거야, 진짜. 제가 자꾸 법에 익숙한 사람인가 봐. 그 장발장 그 이야기 보면, 예, 자베르가 장발장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자베르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법을 말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법을 위해서, 이 정의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 법을 깨는 그 인간들은 이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해서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자베르잖아요. 근데 자베르가 사실 뭘 잘못했어? 자베르는 자기 가족이 굶주려가지고 빵 하나 훔치다가 들킨 거야. 아, 장발장. 장발장.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치다가 29년을 복역했어요. 맞죠? 29년. 네, 그러면 법은 뭐예요? 법은 법대로 하라. 가끔 교통사고 났을 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말로 잘합시다 이러다가 안 되면은 법대로 해 이러잖아. 근데 법대로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장발장을 법대로 하니까 그대로 감옥에 가야 돼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 전후 사정을 생각지 않아요. 고려치 않아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굶주리고 배고팠으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굶어 죽겠다 하니까 그걸 살릴 마음으로 빵 하나 훔쳤는데 요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 그렇게 질책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날 이 병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런 거야. 맞잖아요. 그럼 선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법대로. 근데 그것만 보면 좋은데 그 뒤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날 정말 그 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 가운데 그 눈물 흘리면서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이런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가 왜 문둥병자가 돼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문둥병자는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지나갈 때마다 나 더러우니까 피하세요. 나 더러우니까 피하세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법이야.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이 너무나 무서운 게 이 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 율법의 세상 안에서 그, 그 안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그 안에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이 주님의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법의 정말 진정한 그 안에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 법을 조목조목 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이것을 행위로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너무 달갑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때 있잖아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딱 봤어요. 거기는 못 본 아이들도 있고 잘 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도 있고 뭐 50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0점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오더니 야 오늘 기말고사는 내가 한 턱 낸다. 다 100점!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제일 화낼까요? 나 같은 사람? 공부 잘했던 사람? 오직 안전하거나 자나거나 기말고사만 기다렸던 내가 1등 하리라 내가 실력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렸던 그 얘기는 이거는
그런 은혜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야. 그냥 막, 그냥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꼴등. 빵점.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죄인을 찾아오셨단 말이 그렇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야,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율법주의는. 그냥 제가 뭐라 그럴까. 예전에 그 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절에 있을 때 제가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또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또 좀 더 흥미진진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뭐가 돼? 네. 그 절에 있을 때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정확한 나이가 생각 안 나요. 9살 전후예요,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절대 잘못하면 안 돼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계속 뭘 시켜. 일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때 뭐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바로 눈총을 받고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 인식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잘못하면 바로 정지하고 큰일 난데 중한테 혼날 텐데 여기 관리 아저씨한테 혼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아무리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다 해도 어린아이가 뭐 가다가 물 쏟을 수 있고 그죠? 불 때다가 자칫 불이 옆으로 이렇게 잠시 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그만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너 걷어줬더니 여기서 제대로 해라. 밥 비벼 먹으려면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진짜 야, 뭐 들어보니까 맹가스 목사님도 언제 노예 생활을 한번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전 노예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예, 종.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뭐 좀 잘못할 거면 그냥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똑바로 안 하면 너도 맞아. 혼나. 쏘드만 한번 쏘드면 큰일 나. 혼나. 저 주주생이 너 큰일 난다. 혼난다. 우리한테 불똥 튀게 하지 마라. 너 꼭 혼난다. 근데 위협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때 이제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잘 기지 않으면,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거 국물도 없겠다. 쫓겨나겠다. 쫓겨나면 어디 가요? 갈 데도 없고. 애들이 얼마나 겁나. 그래서 밥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 밥 한 끼지만은 나가면 밥이 어딨어요. 그때 당시에 밥이 어딨어요. 다 생바람을 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절에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얻어먹으려면.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너 밥도 못 얻어먹는다. 이런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겁나가지고 제 인생을 스스로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10살, 9살 안팎 아이가. 근데 고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고아들이 그 고아원에 가서 옛날에 많이 맞기도 했잖아요. 맞으면서 뭐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지지도 못 살잖아요, 집안이. 너무도 지지도 못 살고, 뭐, 먹고 죽을 뭐도 없어.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어린 나이에서.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와,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제 사정, 제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 사람들은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다른 그 직원들까지도 막 혼나니까 그 직원들도 내가 못하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살피기보다 어, 내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언제나 덜덜덜 떨면서 잘해야 되는. 그때 만약에 어떤 딱 한 사람이라도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이건 뭐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넌 너무 잘하고 있어. 뭐 한마디만 해줬다면 저는 그때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그때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보다 더 고통스러운 적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야, 괜찮아. 중이 저렇게 말해도, 관리들이 저렇게 말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너무 마음이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우리가 뭐, 은혜 복음을 드리면서, 너는 온전해. 너는 거룩해. 너는 아름다워. 실수해. 넌 괜찮아. 이게 아무에게나 들릴 말이 아니라고. 아무에게나 들리는 말 같으세요? 배부른 사람에겐 절대 안 들려요. 죄악의 고통 가운데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이거 어떻게 이기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겐 괜찮아. 넌 온전해. 하나님이 야, 넌 거룩하단다. 이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야. 모두가 좋아하죠. 너는 온전해. 너는 아름다워. 이 얘기는 누구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 빵빵한 사람에게 야, 너 온전해. 너 원래 온전해요. 우리 집 잘 살아. 이렇게 하겠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 정말 선을 행하고 율법을 계속 지켰어. 새벽기도 안 빠졌어. 네? 금요철에 안 빠졌어. 그리고 아내에게 화도 안 냈어. 뭐 참던지 어떻게 화도 안 냈어. 한 번도. 그런 자에게 어떤 목사님 와서 걱정하지 마. 넌 거룩해. 그러면 나 거룩해요. 복음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깨지고 깨지고 부서져 보고 무너져 보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통과한 다음에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혈기를 내고 향수성사 같이 또 혈기를 내고 또 믿음 써서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써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응? 나도 그 안에 뭐 누가 화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죠? 화내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원래 화나는 것도 결국은 뭐 자기 때문에 화내는 거지. 자기 자신, 예?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정죄하기 전에 정죄가 아니라 그 화가 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감이 들고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 넌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천상의 소리예요. 천상의 소리. 그러니까 너는 온전해. 라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십자가에 아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놀라운 소식이란, 너 온전해. 라는 이 말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그분이 넌 온전해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그분이 높아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정말 활발하게, 예? 뭐랄까, 누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죄의 값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끌려가고 후순죄 끌려서 막 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하박국서 아니 스바냐서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춤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추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내가 너 지극히 사랑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원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잖아요. 아들이 십자가. 결국 그 펀치넬로가 그래서 어떤 여자의 소개로
그 앞에, 누구죠? 이름 뭐죠? 엘리에게 올라갔는데, 가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가서 엘리가 한 건 이거예요. 야,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 한마디였거든요.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걔는 무슨 말을 들었어요? 걔는 말을 듣고 살은 거야. 어떤 씨를 받은 거야. 씨를 받았는데, 그 아랫 나라에서는, 야, 넌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너 왜 이렇게 또 화를 내? 너 왜 이렇게 또 도둑질 해? 너 왜 이렇게 모자라?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넘어져? 그 씨를 계속 받은 거야. 율법의 씨를. 사람은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는 거야. 그냥 그런 말을 계속 듣다가 계속 들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그냥 그 스티커가 계속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혈기를 냈어요. 저도 혈기를 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혈기를 낸 건 나쁜 거잖아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 혈기의 스티커를 막 붙였어요. 자, 그런 스티커는 또 나쁜 스티커니까 나쁘다고 하고, 그런데 반대로 혈기를 한 번도 안 낸, 그리고 그 안에서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선의 스티커가 많겠죠. 그죠? 근데 둘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의 스티커를 많이 붙여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선의 스티커를 많이 붙였으니까, 나는 더 괜찮아. 당당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나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행위를 보고 누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네가 행위를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행위 못하면 내가 미워하고 이런 거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선의 스티커 펀치 내려고 왔을 때 우리 그 엘리가 그래 너는 악의 스티커가 많구나. 그래. 내가 공짜로 은혜로 손에 스티커를 붙여줄게. 다닥다닥다닥 하면서 손에 스티커를 막 붙여줬어요? 아니,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선한 스티커를 가지고 많이 나간 거예요. 악의 스티커를 최대한, 만약에 내가 화를 냈어. 혈기를 냈을 때, 이 혈기 낸 스티커를, 딱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내려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어? 그렇게 성경을 더 읽으면서,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악의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선의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로마서 4장 4, 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4,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의를 여기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을 재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론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 뭔가가 이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이 약하면은 계속적으로 다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다. 일도 안 해도 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아, 진짜 이건 우리 천상천하의 복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린 경건하지 않잖아.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일만 만들지. 이런 자를 의롭다 한대.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에게 복음. 모든 이에게 이건 정말 우리 너무 큰 복음.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펀치넬로가
악한 스티커를 막 붙이고 와서, 근데, 그, 엘리에게 넌 특별하단다. 어? 내가 만들었어. 너는 고치지 않아도, 안 고쳐도 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로 사랑하는 거죠. 율법적인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뿌렸는데, 근데 뭐 변한 게 없어요. 그거는. 푼치넬로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문 밖을 나왔는데,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 악의 스티커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혹시 선의 스티커가 뭐 10,000개 중에 하나 붙었다. 선의 스티커도 떨어지는 거야. 야,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 무슨 씨를 내가 받느냐? 내가 무슨 씨를 내 심령 가운데 받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받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이 스티커들이 저절로 떨어지고, 선과 악의 스티커가 저절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이건, 내가 화를 내는 건 악이고, 화를 안 내는 건 선이다. 이런 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악의 스티커가 턱 붙어. 어떻게 이걸 내가 화를 이길 수 있어요? 신경질 나는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아니라 누구한테 가면 되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야. 너는 특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넌 고칠 것이 없어. 온전해.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생명이잖아, 말씀이. 그건 이 천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 초월적인 말이잖아요. 아니, 죄인들에게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넌 의롭단다. 이게 어떻게 이 세상 말이에요? 이건 초월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영의 말이에요. 이 말이 끊어서 들려지면, 내 심령가운데 심겨지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저절로 율법의 그 모든 스티커들은 떨어지고 은혜만 남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평생 살면서 제가 절에 있을 때 계속 그 율법의 말을 들었잖아요. 정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인데,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고,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요 강미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이 좋아요. 비교하자면 이분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이야. 나는 망소의 불가촉 천민이야. 진짜 집안으로 따지면 그것보다도 더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혼했나? 나 이거 자체도 너무나 감격하면서 살았거든, 솔직히. 거기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십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 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 제가 좀 아내 같아. 제가 아내 같고 우리 집사람 남편 같아. 제가 아내처럼 애들 잔소리하고 야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 컴퓨터 꺼라 오늘 약속했잖아 그거 성경 읽어라 항상 이거 내가 했거든. 우리 집사람은 망고 땡이야 그냥. 그냥 뭐 애들이 뭐 망가지든 말든 그냥 뭐 괜찮아 그냥. 왜 그런 왜 저런가 했더니 그게 있잖아요. 그런 성향도 있었겠지만 가정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진짜. 아빠를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존경스러워? 어떻게 인간이 그 아빠가 엄청 훌륭한 거예요. 진짜, 진짜 이 세상 최고의 아빠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아빠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강했죠.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로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걸로 고쳐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선악과를 먹어서 율법주의자들이 다 100% 율법 아래 태어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난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상황 따라서 막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선한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지상천국 꾸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하기도 하고, 어떤 절대군주,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법치국가를 만들게, 이렇게 모든 총 노력을 다하고, 모든 교육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심리학자까지 동원했어요. 그런 사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결과는 어떻죠? 비참하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결과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또 바벨탑을 쌓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낼 때가 됐어요. 우리 노력을. 우리 스스로 애들을 고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왕착각을 빨리 끝내야 돼. 안 되는 건 안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경험했어야 했어요. 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무지무능하구나. 이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게 돌아가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율법이 가입한 곳에 죄가 더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해? 율법으로 딱 가이드를 해가지고,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려.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런 법이 있었다며.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해가지고,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를 덜 짓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철저하게 명령해. 조금이라도 명령 불복종, 인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권 오히려 박살내는 게 군대였어. 지금 요새는 인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 그 강한 율법적인 군대 그 군법으로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존재가 변했나요? 걔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몰래 음지에서 그 나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군대는 어때요? 인권 이게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냐고.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고 저런 나라를 만들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결과를 보면요. 범죄율이, 낙태율이 한국은 1위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1위예요? 1위가 많아. 나쁜 걸로. 우리나라가 교육이 모자라요? 아니면 노력이 모자라요? 우리 지성이 모자라요. 지성이 모자라면 논리가 모자라. 과학이 모자라.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숫자가 작아. 성경책이 작아.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 그렇다면, 아, 율법이 가입한 곳에 죄가 더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을, 이 은혜의 말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을 좀 저도 절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강한 사람이었고, 제가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배운 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과 기도의 측면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었거든요. 복음과 기도, 이거는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그 목록으로, 다른 거는 다 좋아. 다른 건 다 용납해. 다른 건 다 괜찮아. 좀 그랬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넉넉했어요. 그렇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의 부분에서 빵꾸가 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되면 돼. 왜냐면 저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그게 저는 됐는데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거야. 이게 저는 그냥 이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이거 우리에게 복음이 생명이 됐으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면 많은 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 행하라 이랬어요. 할례는 뭐예요? 율법 중에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를 율법으로처럼 해서 이거를 우리가 행해야 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모든 율법이 다 있는 거다. 다른 부분에 아무리 넉넉해도 그렇더라.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생명이 흘러갈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진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거는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렇지만, 야, 너 내가 알고 있었어. 미리 알고 있었어. 창세 전에. 응? 그래서 너를 미리 택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널 콕 집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대형 회사 그 회장에게 너 사랑스러워서 콕 집혀서 넌 내게 찝혔어. 이렇게 해도 우리는 감격인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택했대. 그러더니, 너 정했는데, 널 불렀어요, 내가. 네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내게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헌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널 불렀다니까. 음, 그리고 너 의롭다고 했어. 아니, 순서도 없어, 보면. 내가 의롭다고, 나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 의롭게. 그러니까, 너 또 영화로워.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완전주의자도 아니고. 이 모든 언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단 말이지. 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김춘수의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투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면서 사람들은 와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저 한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봄에 씨앗으로 심겨졌었는데 많은 비바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소리를 맞으면서 그럼 감동인 거야. 그 소리를 알면. 이 한마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 영화롭게 했어. 너는 의롭고 너는 괜찮아. 너는 순전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야, 너 죄 넘어졌어? 협력과 서로 이룬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죄 지은 걸 감사하고 그 죄 지었는데 우린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음업하면서 이걸 이겨보려고 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오히려 주님은 그래 너 그래 죄 지었냐? 너 넘어졌냐? 그러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야, 너 넘어졌음을 감사해라. 너 연약한 거 맞잖아. 넌 사랑 못하는 자 맞잖아. 넌 연약한 게 맞아. 넌 사랑 못하는 게 너는 아름다워. 너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 응? 근데 성령이 너네 들어가시면 너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응?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봐. 이게 이 은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말씀이 뿌려지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줄 말이 없어. 너무 탁월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네, 그러나 우리에겐 서로 그런 설교 말씀 들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야. 각자의 살면서 공동체에 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네, 넌 완전하단다. 쑥스럽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도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해가 야, 어? 당신은 내가 야,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살아서 고마워. 했더니 아주 얼굴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진리의 말이거든. 어떻게 됨됨이로 보면 그렇지 않죠. 서로 막 얼마나 괴롭혔어. 안 그래. 근데 생명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 생명이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대요, 자매들이. 사랑을 받으면 형제들이 멋있어진대요. 그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이목구비 8등신 미인. 그때는 그냥, 아, 미인이네, 이렇게 해. 근데, 어느 날, 그런 8등신도 아니고, 몸도 퉁퉁한데, 오늘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야, 이뻐 보이는 거야, 이렇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사랑을 받으니까 이 자매가 세상에 그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막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고, 막, 야, 그 진돗개 얘기 들으셨죠? 그, 뭐야, 이 진돗개가 사납잖아요. 보통 진돗개는 자기 주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면 물어버려요. 침을 막 흘리면서, 독침 흘리면서, 이건 못 죽여서 하냐, 그냥. 이런 무서운 진돗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오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진돗개가 있더래. 크기가 이만해 막 늑대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좋으면 개들이 막 pit불 흔들잖아. 막 문을 달리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가서 물레공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 주인도 아닌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대고 엉덩이 치대고 그냥 막 올라타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안에 예? 봤는데 이 진돗개가 으르르한 게 아니라 개들도 웃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 사람 막 좋아가지고 막 안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돗개가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랑이 아니 그 주인이 너무 사랑해 준 거예요. 진돗개를 사랑 외에는 준 게 없어. 그랬더니 그 사나웠던 진돗개가 사랑을 먹더니 그렇게 이뻐 보이고 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사랑을 이렇게 앵겨 붙는 거야. 어? 그 진돗개를 보면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이 새끼 왜 이래? 진돗개가 왜 이래? 이러지 않고 야, 너 주인이 너 정말 사랑했구나. 이걸 알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야, 너 하나님이 정말,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만약에 그 진돗개를 길들인다고 말 잘 듣게 한다고, 군대처럼, 목에 하나씩 주면서, 못하면 막 치질 때리면서, 말 들어, 주소와, 아니면 그냥 푸샤, 개한테 막, 푸샤시키고, 이렇게 무섭게 훈련시켰어.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됐어. 근데 그 개는 여전히 사나워. 예? 사랑을 못 받고 율법의 씨앗을 해줬기 때문에 말은 잘 들어 율법적으로 엄청 잘 들어 탁탁탁 주인 옆에서 떨어지는 않아 떠나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 잘 받은 개는 여전히 사나워 으르르르거리면서 사랑 못 받고 율법의 말만 계속 들었던 사람은 사나워져. 근데 아버지 사랑의 언어를 듣고 너는 괜찮단다. 너 그렇게 혈기 내고 무너진 거, 자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저 천상의 언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지면 저절로 싸나움이 사라지면서 율법 선악을 따지는 그 스티커가 떨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으로 또 약하지만 또 이런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나 외에는 다 틀렸다고 말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또 꾸중하고 질책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안에 길을 절대 피지 못하게 만들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을까. 말만 하면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 안에 생명의 말을 마음껏 증거하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며 각 사람 각 지체를 만날 때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하늘의 천상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저절로 그들 안에 있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스티커가 끊어지고 오직 은혜가 통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